제가 여기 앉아있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강성현 성도님이 대표 기도를 두 번째로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배가 많이 나왔어요. 산딸이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태교로서 정말 최고의 대표 기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제가 기도를 통해서 듣는데 그 선영 성도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MC에 있을 때부터 쭉 그 선영 성도님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들이 눈에 보여져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오늘 성가대 우리 항해자 찬송을 드리는데 우리 김영호 집사님 또 어저께 한국에서 오셨어요. 피곤하실 텐데 그 남자의 그 저음이 딱 흘러나오는 순간 우리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네. 풀리셨죠?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또 함께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이 독립기념일인 거 아시죠? 네. 우리가 사는 미국 너무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 Happy July 4th. 미국 교회는 다 그렇게 인사하죠. Happy Independence Day, July 4th 인사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그렇지 않던 간에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고향 많이 생각도 하시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독립기념이라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아닙니까? 근데 많은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우리에게 자유와 풍성함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누군가의 희생과 또 헌신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그러한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내일부터 휴가를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광고를 냈지만 다음 주에는 축도가 없어요.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는. 그래서 맨 끝에 주기도문으로 일어서서 예배를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기도 끝나고 우리 주기도문 보통 했었는데 그때 하지 마시고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특송 이런 것들 혹시 주님이 내게 마음 주셔서 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조혜영 집사님께 말씀하시면 특송을 2주 동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와 반주를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충성되이 잘 지켜주실 수 있으시죠? 아멘. 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 공동체가 더 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휴가 한번 가려면 미국 교회, 두 교회, 한인교회에서 세 교회잖아요. 미국 교회는 제가 네 분의 게스트 스피커를 다 모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려면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믿고 떠나도 되겠죠? 아멘. 아멘.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날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두 개가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첫 번째 편지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그 첫 번째 편지의 한 부분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무엇을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 바울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희생을 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역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애를 썼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희생과 여러 가지 열심을 통해서 일들을 다 감당을 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주 나쁜 소문을 퍼뜨렸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해야 했던 그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잘 성장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이 교회가 날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로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오늘 이 편지를 다시금 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내가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지를 회고하면서 오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관한 루머들 또 여러 가지 소문들 또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야 되는 중요한 원칙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신앙 좋은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걸 아끼지 않았던 선교사와 같은 또 성경에 대한 탤런트도 많았던 그런 사람인데 어찌 우리가 사도 바울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내 목숨 이런 거 하나님 위해서 바칠 만한 그런 믿음도 없는데 어찌 사도 바울과 비교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엄청난 열정과 또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구원받고 그분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들 아닙니까? 맞잖아요. 자신 없으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오해하시는데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 돌린다는 얘기하면 마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런 오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기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하기 싫은 거 막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니까 나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우리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얼굴부터 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막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그런 사람들조차도 불평과 불만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도자로 부름받아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기쁘고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칙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어떤 건지?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첫째는 뭐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진실하게 모든 일들을 했어요. 진실하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 복음에 대한 권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이것은 간사합니다.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한국에서 직장생활 잠깐 해봤지만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회사생활 하는 분들 지켜보니까 우직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승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얍삽하게 일을 시킬 때 살짝 하면서 또 안 할 때 자기 거 챙기면서 위에 부장이나 위에 높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리 아부하잖아요. 이거 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잘려야 정상인데
나중에 우리 그 사람들이 승진하고 높은 자리로 나갈게요. 몰라, 이게 저의 경험이니까 뭐 다 정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한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한테 아첨할 때가 있죠. 아첨하면 사람을 춤추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으신데요? 목사님 오늘 넥타이는 안 맸죠? 아무튼 양복이 참 오늘 멋지시네요. 이게 진실되게 저한테 하는 말도 있지만 그냥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경우도 우리 교회 교인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런 말을 제가 듣게 되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좋죠. 좋잖아요. 아니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다 그러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싫어하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만났을 때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다이렉트로 뭐 이렇게 옷을 못 입니? 그거 안 좋아하잖아요. 어쨌든 내가 입었던 거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멋있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좀 뻥이 들어간 거 알면서도 그 얘기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가 너무 팩트 체크 요즘 많이 하는데 팩트 체크해야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기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의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이렇게 아첨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끔은 좀 영민하게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남을 좀 살짝 속일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우직하고 정직한 것보다 그건 좀 나이브한 거고 굉장히 순진한 거고 오히려 그게 사람 살아가는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는 좋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한국 사회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미국은 거기에 비하면 좀 덜한 편이긴 하겠지만 미국도 또 어느 사회에 가게 되면 만만치 않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직한 길을 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라는 거죠. 여러분 요새 한국 뉴스 가끔 보면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면 청문회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조사 같은 거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요새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펙 쌓기. 돈 많은 사람들이 유학원을 통해서 논문도 이렇게 다 제출해서 자기 실력이 아닌데 그걸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학원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스펙을 쌓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을 해. 좋은,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중도에 자기 실력이 안 되니까 중도 하락하는 비율도 꽤 높다고 해요. 스펙 쌓기 그런 식으로 해서 갑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저렇게 높은 어떤 스펙을 쌓았어라고 많은 사람들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는 사실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시기라도 우리는 살아가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말하지만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되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좋은 것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진실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이미지에 따라서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재발 저린다는 얘기 있잖아요. 재발 저리는 경우가 왜 그렇죠? 우리 양심이 떳떳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떳떳하지 못하면 우리 재발 저리는 거예요. 왜? 우리 양심 가운데 하나님 선한 것을 주셔서 우리가 거짓을 얘기해도 우리 양심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질주하는 것을 제동하는 그러한 장치인 거죠. 근데 우리가 우직하고 정직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은 미련 곰퉁이 같은 놈들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이 되어가는 걸 보면 공이라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가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보기에. 근데 그건 모든 것은 잠깐인 거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 우리 눈에 보여질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안에서는 굉장히 작은 것이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것, 그리고 솔직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사람 앞에서의 관계에서도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좀 우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첫 번째 원칙을 지켰어요.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그 진실함을 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도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양심이 당당하지 못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욕을 하게 되면 발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면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디고 결국 하나님께서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보여주게 되고 그러한 삶을 사는 이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한 경험들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들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일과 행함에 있어서 사람보다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원칙.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의 생각, 동기, 목적, 여러분의 생각, 동기, 목적,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아니, 어떤 건 알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속 생각까지, 그 중심까지 어떤 것을,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빌립보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근데 데살로니가 가서 회고하는 과정 가운데, 과거를 회고하는 과정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 선교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엄청난 도전이 그 앞에 놓여 있었어요. 결국에 그래서 나중에 신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빠져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런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세상 가운데 참된 것이냐? 십자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정받은 것이 참된 것이죠. 그게 도대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을 세상 가운데 이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고린도서 13장 7절에 말하죠.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한 모든 일의 출발점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저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함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야지. 아니 저 사람이 내가 어떤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해주기를 바라야지. 어떤 때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된다면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먼저 고민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의 관계와 어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터부시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책임감의 어깨의 무게가 더 커지고 그 무게를 안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져서 난 하나님만을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 신경 안 쓴다.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과 어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분을 먼저 기쁘시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세상을 향한 그 무게를 예수님이 감당하시던 그 희생의 무게를 우리도 동일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예수님 믿어서 모든 거 예수님이 다 해주셔. 나쁜 저질러도 돼. 또 용서 회개하면 돼. 이걸로 끝나는 것이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책임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이제는 과거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권면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들립니까? 아멘을 이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시대와 너무나 목사님 이것은 시대와 너무 뒤떨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 생활을 보고 살아보니까 아닙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에 내일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그 명령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기를 원하고 그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우리가 우리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준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흔들림 당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가 정직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인생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쁨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책임감 있는 그런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주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